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전으로 초대하시고 품에 안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밖에 싸우니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도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일의 어느 신학교 학장이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그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신학교 학장인 그는 복잡한 차 안에서 전도하는 할머니가 감사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입니다. 그때 할머니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선생님에게 모태 신앙이냐 아니냐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물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할머니의 태도에 화가 난 이 학장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교 학장이라니까요. 이만 해도 할머니는 기가 죽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신학교 학장이냐 아니냐 물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말 들은 신학교 학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나 체험 없이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 학장이 된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후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나는 진실로 구원받았는가? 우리 모두는 신앙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 내 인생의 구세주,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거짓으로 말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공통된 특징 하나. 그것은 한마디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도 함께 살면 닮아간다고 하지요. 정말 닮아가더라고요.
자녀들도 부모를 닮아갑니다. 말하는 투도 습관도 다 닮아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닮으려고 안 해도 다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품도 바뀌고 삶의 내용도 질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내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시다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는 진실로 구원 받았습니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리셨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에 대해요, 당시 유대교 내에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견해와 극악한 죄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견해였습니다. 이를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버림받는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서 이해한다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가는 종말론적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거기 보면은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얼마인지를 묻는 이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므로 보다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숫자를 가지고 토론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쓰잘데없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는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24절이죠.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시든요, 여기서도 구원받는 자가 적다, 아니다 식의 직설적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그 과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하심으로 간접적 답변을 하십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까? 좁은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제받을 길이 없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돼. 그리고요, 좁은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과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 해야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대체 구원에 이르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문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힘쓴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힘쓰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부터 보면요, 고대의 운동선수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죽도록 힘을 다해 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요, 모든 노력, 젖먹은 힘까지 다 쏟아부으며 죽을 각오로 힘껏 싸운다는 뜻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일전에 저희 집 아들이 춘천 마라톤에 참가해서 완주를 한 적이 있는데요, 5km 달렸다고 하면서요,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왜 마라톤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주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죽을 것, 그 외에도 몇 번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승리의 쟁취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죽을 둥 살 둥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처음에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장정만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몇이라 그랬습니까? 60만이었고요. 60만.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요, 많은 잡족이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린 아이와 여자 노인까지 합치면 그 수는 가히 헤아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략 200만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주목할 것은 우리가 알듯이요,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끝까지 변함없이 최선을 다 믿음으로 순종한 몇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만 들어갑니다. 많은 숫자인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지요. 14만 4천. 그 이단에서는 이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지만요, 14만 4천 굉장히 적은. 지금 인구가 75억이라 그러죠.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태어나고 죽을 사람 다 통틀어 가지고 그 안에서 14만 4천 점도 안 될 거예요. 점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만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나오니까 말인데요, 이 숫자, 성경에 나오는 숫자 가지고 막 숫자 풀이를 하고요, 또 한자를 가지고 막 풀어가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걸 막 진리처럼 막 설명하는 사람, 이단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상종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숫자 가지고 막 풀어가면서 진리 인양 설명, 한자를 가지고 막 설명해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야죠. 천국은요, 사람들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수백억 명, 수백억 명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넓습니다. 하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문은 매우 좁습니다. 원한다고 하여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에 무수한 박해가 있는 가시밭과 같은 길도 믿음으로 통과하고 모압 여인들의 유혹과 같은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며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이라도 희생하는 사람에게만 그 문을 열어줍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 말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며 교회만 출석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오해요, 착각입니다.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12제자, 12사도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12사도의 무리에 속해 있었지만 결국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으로 갔어요. 망했다고요. 바울을 따랐던 그 믿음 좋다는 데마도요, 처음에는 열심히 복음 사역에 헌신했지만 세상이 그리워 믿음을 버림으로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우리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천국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않아요. 춘천 마라톤 얘기를 계속합니다. 25,000명이 참가한 마라톤을 완주하고 보니까 함께 출발한 동기들이 안 보이더래요. 화이팅! 우리 끝까지 하자는데 안 보여. 다 어디 갔는지. 천국은 복음과 믿음을 위해 전심을 다해 애쓰고 싸우는 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도중에 실족하여서 천국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런 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발견이 안 돼.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요, 좁은 문에 대해 원한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느냐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주인이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25절부터 27절의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와 주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좁은 문이 있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이 좁은 문이 달려있는 집의 주인과 닫힌 문 사이에, 문을 사이에 두고요 만나게 되는데, 집주인이 허락해야만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사람들을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서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해요. 25절과 27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주인이 나를 모른다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문 열어줍니까? 이 인간이 강도인지 도둑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 열어주지요.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둘째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든 이유는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면 주인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들은 막 애가 탔습니다.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말해요. 하지만 주인은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해요.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자신들을 알립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닫힌 문 안쪽에서 주인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씁니다. 이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오직 주인이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어려워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25절부터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닫힌 문을 두고 나누는 이 대화를 보면은요 가만히 보니까요 참 기가 막혀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또 한편으로는 몹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대화 속에는 우리의 통념을 깨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6절을 보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분명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같이 밥도 먹고 가르침을 받기도 했어요. 따라서 이들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한 주님을 정면으로 배척한 사람들 같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배척하면 찾아오지 않겠죠. 그다음 반대로요, 주님 역시 이들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셔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이 아닌가요? 주님께서 자신이 친히 가르치시고요,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교제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표현은요 무서운 말입니다. 당시 랍비들이 죄인들을 공회에서 추방할 때 사용하던 말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말한 자들은요 천국에서 쫓겨나는 자를 말합니다. 천국 구원에서 제외된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도대체 이 모든 일은 어찌 된 것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뻔히 얼굴을 알아요.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충격 아니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물 가셨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어제까지 밥을 먹었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난 몰라, 떠나가, 악인들아.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얘기, 복 받는 얘기에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나가 살아가는 길, 사는 길이에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단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모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할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불편해지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요, 더구나 상황이 불리해지면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교회를 비난하고요, 목사를 험담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굉장한 열정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알고 보면 모두 자기의 영광과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며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께서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내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변한다는 것인데요. 변한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안다. 나는 너를 안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왕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요, 단지 교회에 이름 올려 있고 때가 되면 직분을 맡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철저히 주님을 따르며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주님께서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기 30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고 하시죠. 여기서 먼저 된 자란 유대인을 가리키며 나중된 자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말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 포함 한민족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먼저 된 자,
즉 왜곡된 선민 의식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나중된다는 것은 아예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나중되고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9절의 말씀처럼요,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격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나고 반대로 나중에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동서남북 천하 각국에서 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특혜를 누리는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격스러운 거죠. 또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초청돼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는 원리는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오늘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처음에 열심을 버리고 어느덧 새신자는 고사하고요, 불신자보다도 못한 상태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늘 불만이나 늘어놓고요,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한다고 하고요, 저는 새신자만 좋아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사가 다 그러하지만요, 특히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이 아무리 흥왕하고 잘 되고 사명에 열심이더라도 나중이 미미하고 약하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요, 먼저 된 자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지 말고 계속 먼저 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된 자로 사시라고 하니까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먼저 쓰임 받는 자체가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먼저 사명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 지명하여 불러주 이런 사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초지일관 변함없는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끝까지 헌신합니다. 나 지쳐서 못해 먹겠어 이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리고요, 먼저 쓰임 받는 자체가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요, 계속해서 먼저 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즘 제가
독특하게 사용되는 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천국을 품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천국을 품은 그리스도인인데요. 천국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계속 쓰십니다. 어떤 사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쓰셔요.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을 때 계속 그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점점 강성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룰 뿐만 아니라 얼마나 계속 들어쓰시느냐 하면은 그 자손들까지도 들어쓰시고요. 그 자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계속 들어쓰십니다. 쓴 사람 또 쓰고 또 쓰십니다. 그 사람에게 사역에 집중되고 능력과 복도 집중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계속 쓰임 받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요, 바울처럼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계속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데 열심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들어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의 은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